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나중에 그 12명이 12지파가 됩니다.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죽을 날이 임박한 거죠. 창세기 50장에 이제 49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장 남겨놓고 이 축복을 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자, 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할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쵸? 다들 축복받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저에게는 이런 축복밖에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이 있는데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의 원망할 때도 있죠.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잘된 복이 있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아들들한테 어떠한 축복을 했을까? 근데 49장을 읽어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축복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관이죠. 그 관하고는 조금 멀다 그럴까요? 다르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옵니다. 일단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따랬잖아요. 12이 있는데 12명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여인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4명의 여인에 의해서 아들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레아가 있고, 레아 동생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아의, 그쵸, 시녀죠. 종이지, 종이. 실바가 있고, 또 라헬의 여종이 있어요. 빌하. 그러니까 4명의 여자에 의해서 이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자녀 이야기만 사실은 1시간이 가요. 재미난 사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이 자녀를 줘야 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아들이 하나, 둘,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아요. 근데 라헬은 못 낳아요. 왜? 하나님이 닫았어요. 나중에 이제 열죠. 나중에 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태어나요. 그 엄청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또 베냐민이 태어나죠. 자,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중에 언제 하겠죠. 할 것이고, 일단은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의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데를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으로 49장을 읽어보면은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기존의 축복관을 사실은 무너뜨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축복관을 정립했다 그럴까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그가 했을까? 먼저 보면은요, 13절부터 볼게요. 자, 13절에, 야곱은 스불룬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합니다. 자, 스불룬.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자, 잠깐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이거든요. 자, 스불룬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장한 낙이라고 합니다. 사실 낙이는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짐승이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를 뜻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건장하다 해도 결국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낙이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5절로 가면은요, 15절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 15절에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라. 이사갈의 축복에는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다스린다. 다스리는 강한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지배를 받으며 순종해야 하는 약한 족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이야, 실은. 예.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축복이 아니죠. 예. 세상이 이해하는 축복은 이런 거잖아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걸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강해지고 다 어때요? 나아지는 걸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되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차지한 분깃이죠. 이 분깃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사갈에 비하면 더 나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이렇게 좀 다른 면들이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단이 나와요. 단. 16절에 단. 단도 이름이에요. 자, 나중에 이 단은요. 계시록에 가면 이 단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예. 이 단은요. 자, 일단 단 얘기할게요. 16절 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 심판한대요. 이스라엘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파의 후손이 있어요. 단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예.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먼저 재판하기도 했어요. 단지파의 축복의 성취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예. 또 단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 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예. 독사는 뱀이잖아요. 독사는 작은 존재지만 큰 소나 말도 죽일 수 있는 뭘 갖고 있습니까? 독을 갖고 있어요. 예. 독이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단이 비록 작은 족속이라 해도 큰 족속을 이기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9절로 가면은 여기 누가 나오느냐? 갓. 예. 갓이 나와요. 갓.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예. 추격한다 그래요. 적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뭡니까? 적의 뒤를 추격하게 된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자, 20절에 아셀. 자, 20절에 아셀이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르다. 네. 이것은 아셀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왕의 수락상, 예. 왕의 밥상이에요. 왕의 수락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이 왕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또 이제 납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은 어떻습니까? 예,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므로 아름다운 소리, 즉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 보면은 그 뒤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며 그 목자에 의해서 팔에 힘이 있어 요셉의 활이 굳셀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이제 베냐민 나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역시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때요? 좀 곤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야곱이 말한 것들이 보기에 저게 축복이야? 근데 축복이에요. 네. 왜? 축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포악을 행하고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악한 기질을 빗대는 것이에요. 예. 자, 이런 베냐민의 기질이 나중에 사울에게서 드러나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누구죠? 다윗. 다윗을 향해서,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그러죠?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하는 걸 듣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해가지고 마치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이리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 달려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에 있는 거 가지고 축복, 말씀드린 축복이에요. 근데 다 일괄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죠? 다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잘 보면은, 저게 축복이야? 근데 가만히 또 보면은 거기에 또 저주가 또 뭐죠?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과 저주가 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 중요한 건 28절에 있어요. 중요한 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결론은 축복한 거예요. 그렇죠? 축복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에 맞게 축복하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량대로의 축복을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맞게 축복한 것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잘하면 잘한 만큼, 못하면 못한 만큼 축복이 다르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도 행함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예.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착각하거나 이해하게 되어버리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이 발상 자체부터가 사실은 착각이고 잘못된 거죠. 예. 선물의 격차는 없습니다. 예. 근데 선물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야 어때요? 좀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내 것이고 또 타인보다 좋고 많은 것을 받음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란 얘기예요. 자신을. 예.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들어왔어요. 예. 우린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구원을 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포도원,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각기 분리해서 생각하면 누가 더 좋은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12지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곧 이스라엘을 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한 지파라도 제외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관계와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신자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여럿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있지만 생활의 형편이 모두가 어때요? 동일하진 않아요. 다 다릅니다. 사는 거, 생활의 형편, 모든 게 어때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부유하다고 해도 소유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 더 적은 자의 차이가 있게 되고, 또 가난하다 해도 역시 그들 안에는 조금 덜 가난한 자와 많이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인을 생각하게 되면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관계에서는 나 너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의 관계로만 어때요? 존재하잖아요. 우린 다 지체의 관계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속한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뭘 세워나갑니까? 몸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몸을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돼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량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도구로.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지 12지파 하나하나를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2지파는 각기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뭐합니까? 행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죠.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이끄시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끄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보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끌어왔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베냐민처럼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진 족속에 의해 나귀처럼 연약한 족속은 물어뜯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본성이고 그래서 구원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성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들 지파 속에 누가 오십니까? 왕이 오셔요. 그들 지파 속에 왕이 오셔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오신단 말이에요. 목자가 오심으로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잖아요. 왜? 그분이 오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받으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그분을 이미 벌써 만났고 받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쵸?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 이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세계라는 것은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노래하면 됩니다. 예. 열심히 노래하면 돼요. 예. 열심히. 예.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늘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늘 죄를 드러내요. 예.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늘 죄가 우리는 드러나요. 내가 죄성을 안 드러나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드러나 있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의 분량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서로 가지고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또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줘요. 예.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줍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 그건 내 주관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드러낸 기준으로 보니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축복을 다 주고 계셔요. 이미 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를 보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찾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걸 누리느냐 달려있겠죠. 축복의 세계는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를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다. 야곱도 분량대로 그 자식들한테 그대로 축복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면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